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서 태어나 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다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그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같은 말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면 다른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으며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들었을 때 눈이 뜨이게 하시고 어깨가 펴지게 하시고 성전을 떠날 때는 힘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는 힘을 주시고 바른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또 모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가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기독교가 처음으로 이렇게 탄생됐을 때, 그때 기독교가 막 퍼져나갈 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누군지 아시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최초로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한테 내려진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처형이 됐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그때 워낙 이 박해가 심하니까 기독교인들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지 못하고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주도적으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도망간 기독교인들 전부 다 죽이겠다는, 잡아오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서 유대 땅 주위로 도망간 사람들, 그 중에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 그래요. 거기로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는 도중에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았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는 얘기고, 이 얘기가 9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 얘기를 사도행전 안에서 2번이나 더 해요.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얘기를 하지만 22장에 가면은
바울이 또 유대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때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가면은 또 그때는 아그리빠 왕하고 그 예루살렘 총독 베스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끌려갈 형편이 됐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대로 뭐 줄였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기록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가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자기가 가장 행복했을 때, 가장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머리에 확 박혀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도달하면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자꾸 사람이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울 때 죽게 되는 그 순간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사도 바울한테는 얼마나 인상적이었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뜻깊은 이런 순간이 있는 사람이 그런 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 내가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어린이 예배 시간에 야곱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야곱이 이런 얘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뭘 빼앗았어요? 에서한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형 에서가 화가 났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어디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집으로. 어린이 예배 시간에 잘 들으셨네. 이게 어린이 예배 시간이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때 쏙쏙 기억이 남아가지고 대답이 금방 나오기 어렵거든요. 잘 들었다. 그래서 그 하란으로 외삼촌 집이 하란에 있었는데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때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야 되니까 되게 야곱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서 거기 하란 땅으로 가는 데는 적어도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긴 거리예요. 긴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가다가 노숙도 하고 아무 데서나 자야 되는 거죠.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한 번은 어디에 갔느냐? 루스라는 땅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이 어린이 시간에 분명히 나왔어요. 그죠?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잤는데 그때 뭘 봤다? 천사들을 봤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하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닥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까 야곱이 느꼈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델이라는 게 뭐냐? 벳은 집이에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지명을, 원래는 루스였는데 지명을 베델로 바꿨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 땅은 루스예요. 그렇지만 야곱한테는 그 땅은 베델입니다. 야곱이 어려운 일만 있을 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뭘 생각하느냐? 베델을 생각합니다.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많고 야곱 족속들은 자기 가족들밖에 몇 명 없는데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베델로 갔습니다. 급하면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 기억이 나.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원래 골고다 언덕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무덤이 아니고 그냥 시체를 갖다 지나가던 사람, 전쟁에서 죽은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막 갖다 버리는 곳이 골고다예요.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은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넣어주고 땅을 묻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무덤인데 그게 아니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갖다 버리는 그런 곳이고, 또 그 골고다 언덕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거기서는 중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곳이었어요. 사형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골고다 언덕, 시체를 버리는 곳이고 중죄인을 사형시키는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이래 하면서 항상 거기 기억하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거기를 다시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도 찾아가고 실제로 그 장소를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아볼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 아주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세웠던 그곳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마다 뭘 돌아보느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 그곳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돌아보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인데 보통 바리새인들하고 조금 달라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이상은 안 될 때는 대충 이 정도 하면 돼서 이러고 끝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보려고 애타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행위구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예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막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은 뭐가 됩니까? 딱 두 마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행위구원론자예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안 나오네.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나와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애통해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애통해 하는 사람. 내가 하려고 해도 이거 안 돼. 막 괴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택하셨을까? 그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정통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면은 전도하는 데 힘이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선택했구나. 옛날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학식을 이용하려고 바울을 선택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왜 바울을 선택했느냐? 바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언제 바로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찾아갈 때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할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너 혼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네가 먼저 죄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능력을 주면 그때부터 성령의 힘으로 네가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얼마나 희열이 됐습니까? 얼마나 그게 기쁨이 있었겠는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쁨을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이 자기의 기쁨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참 자랑한다. 내가 참 기쁘다. 내가 자랑한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참 자랑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바울이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다. 내 자랑을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게 됐다. 주님께서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합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믿음의 형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이게 자랑해야 돼. 내 마음속으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얼마나 좋은 건지.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도 괴로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교회를 이렇게 해놨는데, 뭐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고, 오라 그래도 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뭐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피하기만 하고, 그러고 지금 내가 이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가 되냐? 아무 낙도 없고 힘도 없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게 이런 게 하나님하고 통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분명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면은 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세상은 완전히 혼탁한 세상이다. 혼탁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보트라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영생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요 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네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너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워. 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웠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넌 참 지금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는 나만 의지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 사람이 여기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으로 철옹성 같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으로 철옹성 같은 성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너는 나만 의지하라.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너는 내가 자랑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구원의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고 그 사람들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능력?
어떤 능력? 우린 그거 능력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능력? 기다리는 능력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게 얼마나 기쁜지 막 속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은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사울이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다메섹으로 그 거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막 전파를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다른 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너 그러지 마. 지금 여기 네가 얘기한다고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 너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막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 그냥 하니까 좋게 말하니까 직설적이고 그다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쁜 말로 좀 비껴서 얘기하면 성질이 좀 어떻게 하면 지랄 같은 사람이었어요. 막 자기 나온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내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막 저주한다고.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저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안 믿어줍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파를 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사울의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들어주질 않아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 빨간색 하늘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 한 사람이 겨우 그 사람을 인정을 해가지고 바나바가 데리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데리고 가면서 인사를 시켜줬어요. 인사는 받았지만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을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가 어딘지 압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왜 다소로 보냈겠어요? 아무 데도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안 해주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은 그래도 좀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 간들 그 사람들이 쉽게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요. 고향에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아주 젊은 청년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랍비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곧 랍비가 될 사람이라고. 랍비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종을 해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이상한 몰골로 하고 지금 고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고향에 내려와서 있으니까 누가 그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속에는 불이 타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 했느냐? 14년을 했습니다. 14년을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부터 만나는 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13장에 가시면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식으로 사도로 임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하러 가요. 9장에서 13장까지 몇 년이 걸렸나요? 14년이 걸렸습니다. 14년 동안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어요. 갇혀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한 곳에 갇혀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야 그때서야 14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14년 전에 받았던 그 감흥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러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가장 먼저 오느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이에요. 혹시나 지금 일을 하시다가 막 어려운 형편에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를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일, 막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인정 못 받고 하는 일 잘 안 되고 그런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좀 이게 다독거려 주시는구나. 나를 사울처럼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키세요. 먼저는 그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가 있을 곳, 내가 돌아볼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형편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있구나. 그럴 때마다 항상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자꾸 돌아가셔서 그때의 기쁨을 자꾸 되새기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참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몇 장이다? 찬송가 41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